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먼저 영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구절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거랑 관련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담의 손을 보니 하와를 가리키고 있고 하와의 손을 보니 뱀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요. 그러자 아담이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나한테 줘서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속여서 제가 먹은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하와는 자신의 죄를 뱀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린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으니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죄를 해결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구절인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즉, 이 죄를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본 그림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지은 죄를 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이 원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죽음이라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인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옮겨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옮기고 죄가 옮겨진 동물을 죽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란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사형 도구였는데요.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려면 아무에게나 부탁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이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대속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